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지치고 약해져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이제 서론인데 서론을 보다가 이제 절기설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예전 그 요한복음 처음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론이 어땠습니까? 매우 좀 어렵고 무거웠죠.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신학적입니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당시 로고스 철학 용어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생명의 빛이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연극에 보면 이렇게 쉬는 시간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막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장면을 요한복음의 저자, 아니 하나님이 이 삽입을 시키십니다. 소위 설교로 한다면 예화 정도 될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누굴 등장시키냐 하면 어렵게 쫙 서론을 끌고 가다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죠. 요한이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가 쫙 설명하다가 예화를 간혹 넣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는 기억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들으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 내용과 뭐 전혀 동떨어진 것을 엉뚱한 예화를 가져다 쓰지 않죠.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그 말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 거죠. 장유유서란 말 아시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순서와 차별이 있다, 차례가 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요즘도 우리 문화에 보면 뭐 이렇게 다툼 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민증 까봐 민증. 나이 들먹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세계는 더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나 주죠.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이게 족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손윗사람, 소위 형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란 분인데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친족.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인 겁니다. 혈통으로 친척 형이에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먼저 태어났다, 나이가 많다라는 차원이 넘어서 예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이 안 거죠.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쫙 요단강에 줄을 서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시작부터 뭘 말합니까? 이런 걸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참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 다 영접하지 않고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 인플루언서였던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 드는 것, 신발 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큰 파급력이 있었겠죠. 요즘도 유명인이 뭐 하네 뭐 이러면 확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왜 먼저 이 땅에 왔고 뭘 했는지도 밝혀요. 세례 요한이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요. 그가 왜 왔다고 합니까? 증언하러 왔으니. 오늘 읽은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해 뭐 했다고요?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 합니까?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화처럼 세례 요한을 갑자기 툭 등장을 시켜서 요한복음의 서론 프롤로그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로 보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오늘 읽은 부분이 그러니 프롤로그의 끝부분이죠. 서론의 끝이에요. 계속 묵직한 신학을 전개해 갑니다. 로고스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막 이렇게. 근데 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요한은 증언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의 이 프롤로그의 결론이 강조하는 바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함이다. 아멘. 왜 오셨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은혜죠. 기독교의 독특성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부르며 찬양하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레이스 처치, 은혜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이름도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짓는 이름. 사찰 이름으로 은혜사, 스님 법명으로 은혜 스님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받으니라는 말이 받으니. 은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하늘에서 주시고 땅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대가 없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 존재로 받는 겁니다. 그릇이 되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는 거죠. 충만. 예수님께 뭐가 충만합니까? 무엇이든 좋음이, 우리 금요기도회 설교 들으신 분들, 좋음이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우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선물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날짜 정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없을 때. 그뿐입니까? 재물과 건강과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세임과 능력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치료와 위로와 돌보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 아파요. 때론 병듭니다. 때론 죽고 싶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어설 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한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여러분, 왜 그냥 은혜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쫙 이렇게 나뉘는데 학자들이 주로 크게 두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갈래로. 첫 번째는 누적과 축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어떤 의미예요? 누적되고 축적된다는 의미죠. 이미 받은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누르고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양식이 끊이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타는 사람의 삶은 매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연속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적과 축적. 두 번째 해석은 교체와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새 차로 바꾸고 새 집으로 바꾸고 이러듯이 새로운 은혜가 이미 받은 은혜를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은혜죠.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법을 세워준 겁니다. 아니면 무질서에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대신하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해석 역시 모두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계속되는 은혜, 새롭게 채워진 은혜, 대체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의문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 아니 목사님, 저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 선물은커녕 어려운 일만 겹치기로 생기고 하나 해결되면 이렇게 터지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마음만 어렵고 매일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매일 눈뜨기 무섭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는 머리 좋고 신앙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잘 풀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난 그런 감정 없습니다.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의 인구가 80억 넘었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그런데 지구는 한 점만도 못하죠.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의 한 행성일 뿐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9개의 행성 중에 세 번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태양계는요, 그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은하계의 일부랍니다. 은하계의 한 별에 불과하대요. 갤럭시가 은하계라는 말이죠. 핸드폰이면 거기서 따온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크기가 10만 광년이랍니다. 10만 광년. 10만 광년이 어느 정도일까? 1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일까? 제가 물어보니까 KTX로 쉬지 않고 달리면 1광년을 가는데 361만 5천 년을 달려야 1광년을 간대요. 1광년을. 361만 5천 년을 KTX 타고 앉아 있어야. 근데 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먼 곳은 500만 광년이랍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른대요. 아직. 제가 찾아본 과학 상식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확하게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시니라. 우주예요. 그 우주의 인간은 티끌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최고네, 과학이 최고네, 기술이 최고네.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땅 밑 9km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진이 일어나야 알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사고 터지고 나서야 압니다. 고작 먼저보다 작은 지구에서 우리끼리 최고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 세계에서 머리 좋은 개미, 머리 나쁜 개미 있어요. 서로 아웅다웅 막 잘났다고
세상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에서 보는 인간에게 그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 좋은 개미, 머리 나쁜 개미, 힘센 개미, 힘없는 개미, 먹을 것 잔뜩 쌓아오는 부자 개미, 가난한 개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잖아요. 개미.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엔 훨씬 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돈, 권력, 명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선언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먼지와 같은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서셨습니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최정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기원 후 AD로 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오고 위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을 묵상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망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못 누리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속사역 때문에 오셨습니다. 맞아요.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자,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십자가와 구속사역도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과 친했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 보면 너 죽어. 태양을 보면 눈 멀듯이 너 죽어.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가깝게 친밀하게 봤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말은 늘 봤다는 거 아닙니까? 품속에 있는. 이 18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얘기 많이 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 가르침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곧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은, 티끌과 같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에 관해 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유교적 전통이 강하죠. 지금도 남아있죠. 제사 이런 거, 조상신 이런 거. 조선왕조 500년을 유교가 뒷받침해 왔습니다. 유교에서의 신은 소위 하늘입니다. 하늘, 천 혹은 천명, 하늘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천. 불교, 우리 뿌리 깊지 않습니까? 불교 어떻습니까? 애초에 불교는 신의 개념이 중심이 아니고 깨달음과 해탈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닫고 해탈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성불한다고 하죠. 내가 부처가 돼요. 도가,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도가, 신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막 유행이잖아요. 그게 도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되는 노자 장자의 사상 어떻습니까? 여기서 도교가 나오고 뭐 신선 뭐 이런 게 이제 강조되고 그랬는데, 그 도가 사상 장자의 그 경전의 책을 처음 탁 열면 첫 단어가 이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그죠? 도, 신의 개념. 이건 도라고 불리는 건 만물의 근원, 자연의 질서를 이루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디서도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무형의 원리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모든 걸 낳았다는데 파악할 수도 없고 천명, 천, 도가도 비상도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저 근본 원리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런 신을 믿어왔다고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알쏭달쏭합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은 언제나 그런 개념이었고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 못하고 제대로 모르면 설명이 길어지고 알쏭달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신에 대해.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신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쏭달쏭하게 마치 동양에서 천이다, 도다 이렇게 말하며 믿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개념은 없습니다. 신은 초월적이고 인간과 관계 못하고 인간에게 말 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 도, 무형의 원리, 천 이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하고 진한 관계의 언어, 관계의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뭐 하나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친밀한 관계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을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유교의 천, 도가의 도 공부하듯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압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내가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거 뭐 작대기로 표시하려고 읽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30분 채웠다, 1시간 채웠다, 매일 빠지지 않았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업적 중심의 세상입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이고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고 남긴 이윤이 얼마고 만든 작품이 뭐고 뭐 이런 일 했네. 다 일 중심, 업적 중심입니다. 결과 업적, 숫자 중심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성취가 가만 보면 꼭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관계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세계사의 한 인물만 한번 생각해보죠. 굵직한 세계사의 흔적을 남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하죠. 근데 기독교뿐 아니라 일반 사상사, 철학사에서도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대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3대 사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반 사상사에서도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 시대, 근대 시대의 문을 연 사건이다. 3가지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가 돼요. 약 6만 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냈습니다. 전집으로 묶어도 120권이 넘어요. 성경까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엄청난 업적입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지금 뭐 AI 시대라고 누가 뭐 바꿨다, 젠슨 왕 오면 난리치고 이런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의 에너지는 그런 성취 업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이발사이자 친구였던 피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를 그대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대와 다른 모든 이가 나보다 기도를 더 잘 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도 후에 피난처를 보게 될 것이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 생각과 뜻대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 스스로 일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끝낼 때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 기도를 자꾸 미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루려고. 그럴 때 그 거짓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보호막이요 방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의 그 에너지는 숫자, 업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 품 안에 누리셨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깊은 영혼의 속살, 맨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영혼의 속살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그 영혼의 속살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그냥 가득 차서 내 속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께 아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도 못하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득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땅, 조선 땅이죠. 옛날 조선 땅. 그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폭발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세계에 유례 없는. 그들에게 신은 그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빌지 않으면 벌 주고 병 주고 태문 맞게 하고 점지해 주지 않으면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무서운 신, 관찰하고 벌 주는 신, 마음에 안 들면 태문 닫고 마음에 안 들면 벌 주고, 그런 나와 상관없는 그저 관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보고, 선교 보고를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소망했다. 생겨난 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한국교회. 천국을 소망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압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옅어진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뻥뻥 터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교회에 설교 시간에나 듣기 좋은 말, 저 멀리 계신 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행합니다. 하나님 뭐 그냥 자판기처럼 누르면 뭐나 나한테 앞에 떨어지게 하고 문제나 해결되게 하면,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큰 숫자와 업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과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오지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방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주시고 우리는 받을 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 속으로 그 풍성한 삶으로 그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대의 메시지를,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그 주님이 초대하시는 풍성한 삶, 주님께 가서 내 영혼의 속살을 내놓고 때로는 단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사하고, 주님이 안아주심, 만져주심, 해결해주심, 위로해주심,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하늘 위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방어지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게와 또 어려운 일들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